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뒷부분에서는 계속 사람의 인명을 계속 열거하면서 불렀잖아요. 요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랑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서 나온 족보는 엄마 쪽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족보가 이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마리아로 해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족보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아버지.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후견인으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것으로 설명할 때는 이 누가복음에 요셉의 가족들을 해서 요셉부터 해가 쭉 올라가고 아브라함 지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그게 달라요.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 족보로 예수님은 족보를 나왔다고요?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를 예수님의 족보로 말한다고요? 아버지 누구? 요셉을 통해서. 그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족보의 내용이 유다 자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전에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오늘 아침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행하는 것들이 청렴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과 이런 것을 상관 안 하고 오로지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고 외쳐요. 그리고 전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혹시 그 세례 요한이 예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첫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먼저 하셨잖아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 차이가 6개월밖에 안 나요. 6개월. 네. 누가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랑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또 요셉과는 마리아는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엄마랑은 친척 관계. 이렇게 친척 관계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기는 이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샤가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너의 아기를 낳겠다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기가 날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하면서 천사가 그 애가 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이름을. 그래서 샤가라는 이름을 못 짓고 나중에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고 지나니까 그때서야 혀가 풀렸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태어나는 것들이 다들 신비롭게 태어나기는 했어요. 하여간. 왜냐,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는 내용들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더불어 이제 그 와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오늘 내용에 보면 아주 진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하늘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그 비둘기 같은 형체 같은 것들이, 이게 비둘기는 아니에요. 꼭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그랬어요. 모양이. 그렇게 싹 임하더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죄인이었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는 뭐냐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겠다고 하고 받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그 증거를 어떻게 삼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베푸면 그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표징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로 세례 요한에게 와갖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행렬 속에 누구도 거기 껴 있어요. 예수님도 본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이 움찔 놀라는 거예요. 왜?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어떻게 알았냐? 옛날부터 아기가 엄마 배에 있을 때부터 막 그냥 마리아가 오니까 여기서 복중에서 막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난리를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30살 먹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왜 못 알아보겠어요?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의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그 세례를 받는 일로 인해서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물속에 물속에 있는 자기 죄가 물속으로 다 흩어져서 나간다는 의미가, 씻어서 나간다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의 세례의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보기는 똑같은 세례인데 반대예요. 도리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로 부으면서 안수를 하잖아요. 반대로 물속에 다 빠졌던 죄가 다 예수님께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가. 그리고 이게 뭐냐? 이 제사장들이 양을 잡을 때 머리에다가 얹고, 이 양에게 모든 죄가 들어갈지어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형식을 귀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어린 양 예수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육신의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푼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들어가시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걸 하고 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이 감격스러웠는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나오시는 즉시 그것을 선포하듯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몇 절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2절에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이 어찌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냐.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고맙다, 기쁘다. 너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 기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담의 실패로,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사람, 첫 사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근데 이 첫 사람이 성경 창세기 보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불순종해서 실패해서 그 낙원에서,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쫓겨나왔잖아요.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인간이 지멋대로 살면서 자기의 그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나와가지고 발버둥 치는 이야기가 그 창세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고 그냥 바르게 살면 그냥 낙원에서 천만년 살 텐데 거기서 그냥 죄를 짓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었던 세상이 바벨 탑을 쌓는 것이고 막 곳곳마다 그냥 서로가 정복하고 싸우고 난리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또 죄를 짓고 또 망가지면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계속 구약의 이야기예요.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의 실패로 세상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들어와서 그의 죄에 묶여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 인간의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첫째 아담에 속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나쁜 짓은 더 잘해. 인간은 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이 땅에 사망을 가져오고 죄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구원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둘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무조건 첫 번째 아담의 사람이어서 죄를 가져온 사람이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판은 버리고 두 번째 판으로 바꿨어요. 그게 누구냐면 둘째 아담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도 아담이에요. 아담도 아담이에요. 불순종했던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참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 된다. 야, 사람 좀 돼 하는 것은 예수처럼 돼. 그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참 사람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참 공자처럼 참 훌륭하다. 석가모니처럼 훌륭하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 사람의 비교 평가할 때 우월하기 때문에 참 좀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하지만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합당해가지고 하나님이 품어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사람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샘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을 참 사람의 반열에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거 가지고 참 사람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예수 땀시 우리를 참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를 자꾸 크게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예수와 함께 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 같은 참 사람이 되게 되는 있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 만큼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 해도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그건 대놓고는 교만해지고 내 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새 사람이 돼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새 사람이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뭐가 되고? 새 사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새 생명을 가져오는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걸 회복하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의미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그림 같은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의 족보를 넘어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역사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 복음의 내용은 뭐냐? 참 구원자는 예수다. 따라서 합시다. 참 구원자는 예수다. 예. 우리가 교회가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착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 땅에서 성공하게 살아라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생각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것도 처세술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좀 무슨 미신 믿듯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미신 믿듯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비나이다. 미신이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군중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착각을 좀 했었어요. 사람들이. 야, 요한이 왜 메시아 같아? 그러나 요한은 자기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에게 오시는 이 메시아는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막 추앙할 때 이 마귀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픽 돌아가고 문선명처럼 되고 박태선처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냐면 인간이 들어와서 능력을 해가고 엄청난 교회를 성장하신 목사님들이 이게 이단으로 안 떨어진 사람들은 훌륭한 신부예요. 나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약간 여러 가지 살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자녀들도 있고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한 인간이 그 50만 명, 70만 명 되는 교회를 이루었으면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됐지만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이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조용기 목사님은 안 넘어갔어요. 그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데는 봐봐요. 신천지 누구지 걔?
이만이 그냥 완전히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지만 그 문선명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해. 청파동 교회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교만해져갖고 어느 순간에 성경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또 누구야?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앙촌의 누구? 박태선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귀신이 들어갔는지 교만해가지고 십자가 빼고 거기다가 비둘기 같은 것도 올려놓고 천부교로 만들어 놓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처음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 발 닦은 물만 먹어도 막 병이 났어요. 그 정도로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고 참 좋아. 반듯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뭐 한쪽의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하여간 뭐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면서 이름이 한길이라고 하더라고. 한길이. 난리를 쳐. 근데 난 나쁘게 보지도 않고 좋게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 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잘못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러면서도 늘 자기 위치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방방 띄울 때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막 칭찬 많이 해주는 것이 그게 귀신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막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데요. 속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축켜 세우는 건 다 귀신의 소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다 된 줄 알고.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뭐 해주겠다. 이게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요한이 아차 잘못하면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니까 탁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평생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교회에도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뭐냐, 내가 얼마나 이 경치에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섭섭 귀신이 들어오는 건 다 교만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보다 강하고 더 나은 세례를 주고 심판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도 더 그렇게 강하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자기를 안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군중의 기들을 한 몸에 받은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들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추앙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교회는 모두가 목사, 성도 모두가 누구만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천국. 할렐루야. 이게 참 구원자는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서 이 예수는 이 예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생애가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게 딱 3년 동안이에요. 30년 동안에는 어머니 밑에서 또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 가정에서 아들로, 큰 아들로서,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한 분 잘 봉양하다가 딱 30세 된 후부터 딱 3년간은 이제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요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요때부터는 예수님이 사생활이 아닌 공생의 3년이 들어가면서 요때부터 제자들을 양육하고 딱 3년 동안 사역하고 3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하늘의 열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늘에서 소리.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의 응답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와요. 거기 뭐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한 성령이 비둘기처럼이라는 이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예?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이 세 분이 다 한꺼번에 다 나타난 모습이에요.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서의 이렇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비둘기가 날라온 건지는 아닌 것 같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거기에 그 비둘기 같은 현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자, 그 세례를 받고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분 자신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세례를 받은 예수님, 그 받은 예수님을 축하하듯이 여기 그림자를 띄우듯이 그 형상으로 나타난 성령님, 그리고 이 음성으로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엄마 밑에서 엄마 효자로서 엄마 그 집에서 맏아들로서 동생들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30살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정 안 돌아보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할 때가 올 때까지는 가정사 열심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참 아담이신 예수님. 참 사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 예수. 참 아담이신 예수. 누가는 족보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위는 누구 해서 아담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그 아담 다음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르러요. 예수님은 쭉 그 족보를 이야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담, 하나님까지 이르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아담과 그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새 생명을 가져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의 실패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광으로 완성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은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여기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세례에 참여해요. 참여하는데 아까 제가 있잖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너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주려고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끌어안고 자기의 죽음으로 죄를 해결하고 자기의 부활로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일은 예수님마저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했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니, 아들이시라도 그 성령이 함께 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예수님과 동행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세례를 받으시는 게. 그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 없이 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하면 다 파토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도 더 강한 능력으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면 바로 기도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어요. 그 기도는 뭐냐?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한다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새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담의 실패를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죄를 가져오는 것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은 아담으로 다음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삶을 살도록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참 아들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만 머물러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의 아들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 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실과 노력으로 돌을 닦고 선한 일 열심히 하고 인간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뭐하고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신 그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모두가 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마음에 해같이 빛난다. 시작.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냥 뭔가 막 내가 그냥 열심히 뭐 하면은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그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을 이끌어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시작한 그것이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그 음성 듣기 전까지는 누구 밑에서, 엄마 밑에서 가정을 건사하고 동생들 돌보고 그랬어요. 30년 동안 자라날 때까지. 그냥 딱 30세 되는 해에 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 나타난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마리아도 예수를 낳아줘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내 아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나타나는 음성들을 아마 같이 들은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보고 들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짠짜잔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음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내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나중에 예수님 바로 십자가 지기 전에 한 번 또 어디 가서요? 어디서 또 이런 현상이 있었냐면은 저기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갖고 여기 양쪽에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가 있는데 막 영광 중에 누구야? 베드로와 그 두 제자 같이 간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걸 보면 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으다니까 예수만 남고 다 사라지고 그때 뭐냐면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가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기의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때마다 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따라 아들아 하고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면 불안함도 사라지고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비둘기 같은 평화로우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또 하늘에서는 또 소리가 들리는데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니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처럼 보이니까
반드시 예수가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의 오해를 다 잠식시키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묻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될 육신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자기 정체성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의 권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질 모든 이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들이 나타날 건데 제자들 삼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매일 교회 반찬 사역을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가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불안한 자들이 다 귀신이 쫓아가듯이 불안한 그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 용기와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